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제1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보배 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사욕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특강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대상 둘이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 어떤 관점인가요?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그래서 이 대상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전체다 그런 얘기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 전부죠.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 그런데 신학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보나? 성경적 관점.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뭔가 그런 얘기죠.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우리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죠.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3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둘이죠. 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요. 예수가 누구신 줄 믿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는 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모든 성경에 쓴 바니까 쓰여 있는 바니까 내용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께 관한 것.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신학인데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아멘. 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민족 순환기의 대찬송시 천국 소망과 성례신앙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1900년에서 1908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이 세 가지죠. 우리 82번 보여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82번. 네, 띄워주세요. 우리가 어제 내 평생 소원 이것뿐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그 찬송. 피난처 있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 다음에 우리 구주 나신 날, 이 세 가지 찬송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83번 보여주세요. 83번. 83번 이제 가사 원문 4절 5절 가사 원문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천당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얻겠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아멘. 5절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 하세. 세월이 살같이 빠르니까 한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으니까 이 귀한 세월을 헛되이 허비 말고, 허비가 무엇입니까? 어디다 쓰는 시간이 허비입니까? 주님의 일 아닌 다른 일에 쓰는 게 다 허비죠.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 하세. 아멘. 우리 이 찬송 376장 4절 5절은 원래 가사로 해서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 하세.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1절에 주의 일 하다가죠. 주의 일 하다가. 그 다음에 2절이 보면 무엇입니까? 가사 2절. 대조가 되죠. 1절 2절 같이 보여주세요.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그러니까 일에 두 종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주의 일, 두 번째는 세상 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의 일과 세상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일만 하나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주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제 요구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거나 그런 얘기죠. 또 이제 주의 일을 하니까 자기 가정을 돌보거나 이런 일은 이게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안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가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일은 뭔가 특별한 일이고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특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특별한 일을 하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은 세상 일을 하고 그런 개념인가?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주의 일과 세상 일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럼 뭐가 세상 일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누구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혼동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어느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우리가 일으켰습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잖아요. 근데 1521년에 쓴 이제 루터의 3대 논문이 있어요. 3대 논문.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뭐 독일 기독교인 귀족에게 고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원래 제대로 된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독일 기독교인 귀족이니까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까? 성직자입니까? 평신도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교회가 부패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성례제도 있잖아요. 카톨릭 교회가 이제 타락한 것이 뭐 이게 이 성례제도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 그거를
포로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 이런 것도 성례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로로 삼아서 이 평신도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 무슨 성직자의 권위를 삼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성례제도 있죠. 성례제도 잘못된 그런 거를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뭔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요 또 모든 사람의 종이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세 가지가 1521년에 발표된 루터의 글입니다. 논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먼저 발표된 거를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1520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알죠. 근데 1520년에 루터가 가장 먼저 얘기한 글이 뭔가 하면 선행론이에요. 선행론. 선행이 뭔지 아시죠? 착한 행동. 뭐가 선행인가? 지금까지 중세교회는 세 가지가 선하다 그랬다. 세 가지. 그러니까 기도 있죠?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선행이에요. 중세교회가 말하기를 이 세 가지가 선행이어서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행동들은 선행이 아니 그냥 평범한 일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특별하게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은밀하게 해라 말씀하신 게 이 세 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서 하고,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얼굴 딱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를 이제 선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중세교회까지 그런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이 세 가지가 선행이고 특별한 거니까 나머지 일상적인 거는 선행과 관계가 없는 거죠. 뭐 그다지 선행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특별하니까. 그러면 중세하고 종교개혁의 차이가 뭔가 하면 루터는 이 세 가지가 선행이 이 세 가지만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기도, 금식, 구제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크리스찬 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일도 뭡니까? 믿음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행이고 그런 얘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뭡니까?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장사를 하는 것. 그래서 중세는 이런 일만 선행이다 보니까 농사를 짓거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그렇죠? 뭐 은행업을 하거나 뭐 평신도들이 하는 이런 일들은 뭐예요? 선행과는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하고 교회 관계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하는 일은 선행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행이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신앙이 지금 이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바로 한국교회의 신앙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이 신학 공부를 하죠. 우리가 교회사도 공부를 하고 이것만 귀한 공부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사 알아야 되고, 그렇죠? 정치, 왜? 이 정치를 이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지요. 온갖 분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곳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주의 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되 뭐로 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모든 일상, 아시겠어요? 모든 일상이 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가 문제이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과 세상 일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소한 일에서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도 3.1절 앱을 휴대폰에 심고, 회원을 심지만 말고 회원을 가입을 하고 자기만 가입하지 말고, 전도죠. 지금 이게 이 시대의 전도 아닙니까? 어제 날연보 얘기했는데 시간을 내서,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간이 뭡니까? 자기 생명이죠. 물질도 뭡니까? 자기 생명이죠. 자기 생명 활동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멘. 우리 여기 신학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천당이 귀한 영생복 믿음이 얻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 하세. 아멘. 한국교회가 주의 일이죠. 한국교회가 했던 주의 일에는 어떤 일도 있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금주, 내 이름이 금주기 때문에 금주 금연운동. 성령 받은 사람들. 여러분, 금주 금연이 뭐,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예수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금해야 되고,
말하기 어렵죠? 제가 여기 앱 심으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주위에 다 좌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아멘. 그때 그런 운동을 했는데 84번, 85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이분이 1913년에 이제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백오인 사건 있죠.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을 보면서 결국 이승만 이제 나중에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이제 그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YMCA 거기에 이제 그 학감하셔서 교장이죠, 교장. 학감을 하시면서 이제 이 청년운동 그리고 전국에 이 전도하러 다니시고 YMCA를 전국의 지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세우는 그런 운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왜 갑자기 그 외국으로 가시게 됐냐면은 무슨 이제 감리교 무슨 대회에 참석하러 간다 그런 거였는데 선교사들이 보낸 겁니다. 왜?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고난 당할까 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가셔가지고 백오인 사건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담배 얘기입니다. 담배 얘기. 일본은 이러한 담배들을 정부의 전매물로 귀속해서, 담배를 누가 판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또 누구만 팔게 합니까? 정부만.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응? 좋은 의미에서 놀라운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도 뭡니까? 담배 인삼 공사죠. 인삼은 뭡니까? 몸에 좋은 거죠. 담배는 해로운 거죠. 그게 공사니까 뭐예요? 사기업이 아니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랬다 이런 거예요. 일본은 이러한 담배들을 정부의 전매물로 귀속해서 남녀노소가 다 피우게 한다 그런 얘기 지금. 남녀노소가 다 피우고 각처에 담배 회사를 많이 설치해서, 담배 회사는 담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구를 고용한 거예요? 어린이 수백 명을 고용하여 담배를 만드니.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이들의 두뇌에 끼치는 손상이 적지 않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증언이죠. 뉴욕 장로교 선교회, 이게 뭡니까? 거기에 장로교 선교회 본부가 있죠. 해외 선교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장로교 선교회에서 발간한 책에 의하면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길선주 목사님이 뭐라고 했나? 자기 교인들에게 권면했어요. 그 다음 권면하기를 담배는 대단히 해로운 것이니 자식들이 피우지 못하게 하고 담배 회사에서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본 순검들이 길선주 목사님한테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담배는 정부에서 전매하는 것이니 담배를 반대하는 것은 뭐를 반대하는 거예요?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다시 이같이 반대하면 죄로 다스리겠다. 길 목사님한테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로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게 지금 그때 기독교가 한 일이죠. 기독교가 윤리적인 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이 일본 관리들의 뜻과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무슨 풍토를 개선해요? 윤리적인 풍토. 여러분 한국에서 절 보여주세요. 한국에서 기독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나서서 윤리적인 풍토를 개선한 거예요. 윤리적인 풍토를. 기독교가 이 근대 한국을 주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부흥사죠. 부흥사. 평양 대부흥운동에
길선주 목사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후로도 평생을 부흥에 다니시는 이분이 윤리 문제에 눈 감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것이죠. 담배는 해로운 것이니 자식들이 피워서도 안 되고 담배 회사에서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누가 여기에 무슨 누가 막 화를 냈다고 그러죠? 요즘 되는 일을 보고 지금 마찬가지. 길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했더니 누구한테 반응이 왔어요. 일본 순검 경찰이죠. 와서 목사님한테 주의를 주기를. 담배는 정부에서 전매하는 것이니 담배를 반대하는 것은 곧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다시 이같이 반대하면 죄로 다스리겠다. 이게 정교 분리입니까, 여러분? 네? 이게 정교 분리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지금 누가 지금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누가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일본 순검이 와서. 일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 근대화를 한 헌법이 이제 메이지 헌법이잖아요. 근데 이 메이지, 그러니까 모든 헌법은 헌법 전문의 정신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헌법 전문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메이지 헌법의 전문을 누가 썼냐면 그 이토 히로부미, 이제 그분이 문관이죠. 그분이 이제 이 메이지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서양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와서 이 메이지 헌법 전문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나?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다. 자기가 보니까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 일본에는 신도가 있다. 그래서 신도는 다시 말하면 천황제입니다. 천황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서양의 헌법은 이제 기독교에 근거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의 이 메이지 헌법은 뭐에 근거해요? 신도, 천황제. 그러면 기독교의 자리에 뭐가 가 있는 거예요? 신도. 그렇죠? 기독교 대신이잖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섬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신도는 누구를 섬깁니까? 천황을 섬기죠? 그러니까 천황이 누구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국가 정체, 헌법, 국가 정체 자체가 뭔가 하면 반기독교다 그런 얘기예요. 반기독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또 길선주 목사님이 이게 설교한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거슬리는 겁니까? 이게 반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일본의 순검이 당장 와가지고 주의를 주면서 설교에 대해서 지금 왜 교회 예배를 차별합니까? 규제를 하려면은 다른 데랑 똑같이 하면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만 자기들이 인원수를 정해줍니까? 이게 정교 분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때가 벌써 1913년이잖아요. 1913년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윤리적인 풍토를 누가 개선하나? 기독교가.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온 사회를 혁신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일상적인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정뿐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정말 심각한 일인데 3.1운동 그 즈음에, 그러니까 3.1운동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일본이 타격을 이제 크게 받은 거예요. 온 세계 망신이죠. 망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단으로 막 무력으로 통치를 하다가 뭐 표면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문관 통치로 전환을 했잖아요. 문화 통치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건의서를 또 제출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무슨 그때 그 전까지는 건의서를 제출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바뀐 거예요. 안 들어줬지만 분위기는 바뀌어서 이제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나, 이 금주 금연 얘기가 나옵니다. 금주 금연 얘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 한국 민족을 완전히 이 정신을 퇴폐하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무렵에 이 3.1운동 즈음에 일본의 이 한국 민족들에 대한 도덕적 해체가 얼마만큼 심각했나. 이 조선 총독부 있잖아요. 조선 총독부, 우리나라에 설치한 거죠. 조선 총독부 세입이 뭐예요? 1년 수입이죠. 잘 들어보세요. 48%. 조선 총독부 1년 살림 수입의 48%를 뭐로 잡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초. 술 팔아서, 네? 술 팔아서 담배 팔아가지고 조선 총독부 살림을 한 거예요. 48%.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심각한 윤리적 도덕적 타락,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러한 실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이제 건의서를 냈다는 거죠.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조선 총독부 세입의 48%가 주초세. 1914년이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합병하고 나서 애들을 담배 공장에 취직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담배를 만들게 하는, 이런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때 누가 나서서 지금 북한의 동포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네,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데 누가 나서서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때 한국 교회가 나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주사파에 흔들릴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저항의 원점, 이 반기독교 세력 주사파에 저항하는 그 원점은 어디입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86번 파워포인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어요.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랬더니 1929년에 이제 금주 금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을 벌이기 전에는 1925년 11월 당시에 술에 얼마를 썼나? 2억. 교육비에 얼마 썼습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자기 자식보다 술을 몇 배 사랑하는 거예요. 20배. 이 담배값은 안 나온다. 담배를 먹는데 7천만 원.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자기 자식보다 27배를 사랑하는, 아니 이 식민지 나라가 정신이 완전히 퇴폐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이었는데 1929년부터 주일학교 연합회,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런 운동을 벌이고 나서 이제 37년에 가서 그 통계를 보면은 술에 1억 2천만 원. 그런데 교육비가 1,300만 원. 그러니까 이 운동을 벌이기 전에는 20배 더 술을 먹었는데 운동을 벌이고 난 후에는 뭡니까? 10배도 안 되죠. 9배 살짝 넘게. 이 일이 지금 효과를 거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간악한 일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연합회, 장로교, 감리교 중심으로 금주 금연 운동을 벌이면서 이런 일을 했더니 일본이 어떤 법을 발효를 했습니까? 미성년자 금주 금연법. 38년 3월 26일에. 그래서 4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이때 이 운동을 했던 그 위원장이 윤치호 선생이고 대리 및 총무가 송상석 선생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 힘이 없다. 정교 분리도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그게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누구에게 대한 얘기입니까? 정부가 교회 간섭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아라. 세 가지죠. 첫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박해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정교 분리 나라 아닙니까? 왜 세상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는 법을 만듭니까 지금? 헌법 위반이죠. 목소리를 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세상 정부 공직자는 교회의 성직을 겸할 수가 없다. 이건 뭐예요? 간섭 못한다 그런 얘기. 간섭 못한다. 왜 간섭합니까 교회를? 제가 목소리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정치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 나라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이 연사 목소리를 줄이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오케이. 여기 보세요. 잘 보이시죠? 이게 이제 구세군 있잖아요. 구세신문. 구세군에서 이제 낸 신문이 구세신문인데 금주호 특별호입니다. 호회죠. 호회. 특별호. 그래서 이제 금주금연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호회를 금주호를 발행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리면 뭐가 보이십니까? 해골 한자로 뭐라고 써 있나요? 멸망, 사망.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해골된다. 술 먹으면 해골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술병. 그렇죠? 오른쪽에는 술독. 병으로 먹던지 술독으로 마시는 거지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생에게 막대한 저주를 끼친다. 술이.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게 사회 운동이죠?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막대한 저주를 끼친다. 해골 그려놓고. 그래서 그 밑에는 뭐예요? 그 옆에 뭐예요? 이게 다 술독 아니죠 지금? 술병이 쓰러져 있고. 왜 쓰러졌습니까? 술 먹다 죽은 거지 지금.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술은 전쟁보다 인명을 더 멸망시킨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술 때문에 죽는 사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악한 표독한 일본도 뭐예요?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한국 교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법으로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바깥으로 알려지기는 뭡니까? 그래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깥으로 알려지기는 문명국 아닙니까? (88번)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지금 한국 교회 때문에 일본이 못 살겠다 그런 얘기. 일본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한국 교회 핍박 중에서 일본이 우리를 조선을 먹긴 먹었는데 뭐는 못 먹었어요? 정신은 못 먹었어요. 조선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교회 때문에 일본이 지금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주사파 정권 말을 조심해야지. 맞죠? 이 공산주의자들 한국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여기는 우리가 발붙일 곳이 아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땅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 때문에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 때문에 이 자유대한민국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땅을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아멘. 이 얘기를 읽기 전에 뒤에 먼저 읽겠습니다. 뒤에. 그 다음 장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킨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교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나? 그 얘기입니다. 둘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가 일본의 내정, 내치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둘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궁금하시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 그래서 일본이 바깥으로는 다 우리가 뭐 한국이 우리의 보호국이고 우리가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을 우리가 합병을 했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다 한국의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면서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그거를 보고 이들이 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도 뭡니까? 그 기독교 뭐 세계대회 같은 거 있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의 속임수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때문에. 그래서 왜 한국 교회를 핍박하게 됐나? 외교 문제.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일본의 내정 내치, 이 안을 다스리는데도 반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 글인데 잘 우리가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강 목사님 그 전주인가요? 거기 가셔가지고 어떤 기자가 목사님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목사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의 받고 합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순검이 와가지고 왜 그런 얘기 하나? 담배는 정부에서 전매하는 것인데 그러면 담배 반대하는 거는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둘째는 한국교회가 일본의 내정 내치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애초에 일본이 조선을 먹을 때에 욕심 많은 자가 주인 없는 고깃덩이를 만난 것 같이 잘 드는 칼과 포크로 잘 벗겨서 한 입에 물었지만 큰 고깃덩어리를 제대로 삼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무릇 고기가 상에 놓였을 때에 칼과 포크가 대단히 요긴 하지만 당장 고깃덩이가 목으로 넘어간 후에는 칼과 포크가 소용이 없어지고 만다. 그 고기가 목으로 넘어가 체하여 잘 소화되지 못한다 하여도 뱃속에 든 음식을 잘 드는 칼을 갖고 부드럽게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은가? 일본이 군대와 무력을 갖고 조선을 잘 삼키기는 했지만 무력으로서 한국을 일본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뱃속에다가 칼 집어넣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장차 일본은 무엇으로 이 조선을 새로운 일본으로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한국인들을 영구히 복종시킬 수 있을는지 확실한 방도가 없는 것이다. 아멘.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 칼로 안 된다 그런 게 이미 꿀떡 삼켰는데 이 삼킨 거를 지금 칼로 무력으로 못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 교회, 한국의 교회는 무력으로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앞 장면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이제 일본이 못 살겠다 이런 얘기. 왜 그런가?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 이 국민의 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일본은 무력으로 지금 조선을 다스리는데 선교사들은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 그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천황한테 순종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천황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일본으로 봐서는 뭡니까? 혁명이죠.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 동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본이 뭐예요? 대동아 공영권이죠. 동양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그런 게 한국 교회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죠. 복음으로 계속 외쳐야죠. 악한 마귀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기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거를 쓰시고 거기에다 찬송가 가사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입니다. 이때 당시의 가사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가사 9번 공구 설아 십자가 군사 아니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인데요. 10번 또 다시 다른 10번 한 번 더 쳐줘. 예, 그거.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예수 고나리사 적병 치시니 깃발 가는 대로 싸움 나가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대군 이동하듯 교회 나가니 아멘 성도 다니던 길 우리도 가네 민낯 형제들아 한 몸과 한 마음 한 바람 한 도리 한 사랑일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십자가 가는데 마귀 패하네 예수 군사들아 나가 이기세 찬송하는 소리 천지 울리니 우리 한 소리로 승정하세 할렐루야 그리스도 군사 앞서 나가세 아멘 십자기 앞세우고 전장에 가듯 아멘 9번 09번 그 바로 앞에 네. 설아 십자가 군사 이게 뭡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제목에 보면은 1907년 편찬된 그 찬미가 윤치호가 편집이죠. 찬미가의 이제 사장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옛날 가사로 부르겠습니다. 설아 십자가 군사 예수 위에 서게
1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서라 십자가 군사 전쟁 길지 않아. 전쟁 안 깁니다. 곧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싸우는 소리 내일의 승전 가라. 아멘. 서라 십자가 군사 전쟁 길지 않아. 오날 싸우는 소리 내일 승전 가라.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 생명을 얻나니 영화로운 주와 같이 무궁히 누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3.1절 국민대회를 통해서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고 아멘. 세계 기독총 건립하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년이 되는 2021년이 되기를,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하셔서 모든 사람이, 자유대한민국 5천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0번 파워포인트. 여기 보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 아까 우리 길선주 목사님 얘기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 잡혀가는 그때입니다. 이제 못 나오시고 순교하십니다. 44년에. 근데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이제 이때 6월에 손양원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주남선, 한상동 이런 목사님들을 교회 재건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서 끌고 갔어요. 수십 명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제 때는 예비 검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이 지난번에 왜 붙잡혀갔습니까? 예비 검속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끌고 가는 거죠. 미리. 주일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헌병이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한테 앞으로 설교하지 말아라.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설교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만둘 것이요, 내 설교권은 경찰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즉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이거 일본 경찰의 명령을 지금 불복종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일본의 헌법에는 예배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경찰이 와서, 네? 공무원이 와서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 근데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변명을 하시느라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예배, 당신들이 뭔데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설교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일본 경찰이 하지 말란다고 내가 설교를 안 하겠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면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 여기 제가 김인서의 기록, 김인서 선생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엄숙하고, 마지막 예배죠? 아니 마지막 예배일 줄 몰랐죠. 마지막 예배인데 너무나 다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긴장들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날 당장 목사님을 잡아가면은 성도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이 며칠 있다가 목사님을 이제 잡아갔는데, 그 떠나던 날에 이제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이제 차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서 기도한 말이, 하나님,
이 불효한 자식은 어머님을 복양치 못하옵니다. 내 어머님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을 줄 믿고 내 어머님을 주께 부탁하옵고 이 몸은 주님의 자취 따라 가겠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의 일 해야죠. 주의 일이 바로 이런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게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누가 돌보십니까? 주님이. 비교할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91, 92 보여주세요. 91, 92. 그래서 이때 1908년이면 지금 성령 대강림, 평양에 그런 일이 벌어진 때죠. 성령 대강림이 일어난 때죠.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 사람들 너무나 이게 복음적이네. 너무나 한국인들한테 그게 체질적으로 있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통해서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허구성과 거짓됨을 간파할 줄 알고 이성 통해서 가짜 다 파악한다니까. 한국인 대단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때 한국에 있었던 유교, 불교 허구성과 거짓됨을 당장 간파했다 그런 거예요. 한국인들은. 또 종교적 본성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접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몸소 행할 줄 아는 참으로 독특한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본 거죠? 네, 또 그다음 55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그 앞서 얘기를 한 건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가. 이 뛰어나다는 건 어떤 점에서 예수를 흡수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예수를 들으면 바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람들. 보세요. 한국인은 중국인만큼 냉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만큼 변덕스럽지도 않다. 그들은 옹고집과 같은 무분별한 보수적 성향, 중국이죠. 성향이나 변덕스럽다고 할 만큼 쉽게 순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죠.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정하게 비교 검토하여 만일 정말 좋은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과 전통을 경솔히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미신에 매여 있지 않으며 그들의 옛 종교에 빠져 있지도 않고 과거의 전통을 맹신하지도 않는다. 반면 일본 사람들처럼 무조건 모방하거나 따라하지도 않는다. 이게 한국인들의 놀라운 심성이죠. 종교적 본성이죠. 복음을 이게 진리다 그랬을 때 바로 붙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은 상업으로, 일본은 군사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다 읽었죠? 세계교회가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세계교회가. 무어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은 아세아에서 하나님의 사신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감동적인 말이죠. 오늘 찬송가를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여기 내용이 지금 다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찬송가 세 곡을 부르고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이렇게 일찍 끝내도록 돼 있었는데 45분 정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지금 끝나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역사는 계속 다음 주에도 하면 되니까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